인생길 가는 길에 바람이 불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길 가는 길에 바람이 불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무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이 거라사 지방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거라사 지방. 귀신 들린 자가 나왔던 거라사 지방, 돼지 2,000마리대에 들어갔던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자 그러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이게 표현에 따라 다른데 바다를 갖다가 뭐라고요? 넓은 걸 바다라 그런다 그랬어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라고 그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번역상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큰 대접을 갖다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바다로 그렇게 건너는 중이었습니다. 바람이 얼마나 크게 불었으면 바람을 갖다가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광풍, 미칠 광자를 써가지고 미친 바람처럼 그렇게 불었다는 거예요. 지금 태풍 14호가 또 정시를 올라온대잖아요. 일본은 바짝 긴장했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큰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허르몬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큰 무리를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그래서 언제든지 예고 없이 큰 돌풍 같은 바람이 불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바람을 만난 거죠.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입을 벌리고 배를 삼키려 갈 정도로 큰 바람이 불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배 탈 때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도 무서움이 있어요.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배가 빠지면 어떡하지? 이왕이면 죽어도 땅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공중에 떨어져 죽는 것보다,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보다. 꼭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공중이나 아니면 바다 아닙니까? 물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무섭죠. 그러니 배를 지어 삼킬 듯이 큰 바람이 불고 있어. 그때에 문제는 뭡니까? 배에 계속 물이 몰아치고 들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이 퍼내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 아주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전혀 난리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호들갑을 떠는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잘 이해되지 않죠. 그러니 제자들이 하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배 안에 주무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죠. 뭐라고요? 아주 살려달라고 어찌 보면 애걸복걸하는 것 같아요. 죽게 생겼.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황당하죠. 문제가 커지니까 자신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황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 안 하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 읽은 39절을 보면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람을 꾸짖으셨다.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시다. 귀신 들린 자에게 하는 말이 뭐냐? 꾸짖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근데 귀신 들린 자만이 아니라 바람과 바다도 꾸짖으시다. 바다를 꾸짖으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삼라만상 모든 만물은 다 꾸짖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축복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꾸짖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으니까 아주 잔잔해지더라. 금바람과 풍랑아 잔잔해 그러는 것처럼 부주여 광풍을 이뤄 성가대 찬양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김인주 집사님 성가대 하셨습니까?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4부로 하면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 찬양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더라.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제자들 꾸짖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고 두 번째는 호들갑 떠는 제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당연히 두렵죠. 바람과 바다가 파도를 치는데 제자들은 그 바람 좀 이겨보려고 파도 좀 이겨보려고 아주 생사를 가늘어서 싸웠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를 만나보세요. 우리가 막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 야 임마 그 아들 왜 걱정하냐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막 우리 아들 딸들 시험 보러 가면 어떻게 우리는 조바심 때문에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사실함 떨듯이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 정신 차려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만판에 새기기 원합니다. 큰 풍랑을 만날 때에 두려워할 이유 없고 조바심 가질 이유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더군다나 밤이에요. 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입니다. 한참도 내다보이지 않는 그런 밤입니다. 그런 바다를 향하여서 나가는 길에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자 12명 중에 4명은 바다 전문가잖아요. 야고보와 안드레 또 누굽니까?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요한 다 바다 전문가거든요. 물고기 잡는 어부니까 바다가 오죽 잘 알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은 좀 징조가 안 좋아요.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파도가 일 것 같아요 하면서 가지 말자 그랬어든지 해야지. 예수님 가자 그래서 가고 또 여러분 고기 잡다가도 바다에서 얼마나 많은 풍랑을 만나보았겠습니까? 그럼 이길 만도 하잖아요. 근데도 그걸 못 이긴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방이 분간되지 않는 저녁에 몰아치는 바람은요 두려움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해보세요. 고난 당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목사는요 성도들이 한 명만 나가잖아요. 막 뼈가 삭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낍니까? 성도들이 왔다가 1년 2년 다니다가 막 교회 나가고 또 문제 일으키고 그러죠. 막 그냥 밤잠을 설치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생명의 위기란 거예요. 생명의 위기. 저는 생명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서 두렵고 떠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 한밤중에 이런 파도 속에 놓여 있는 배는 더더욱이죠. 여러분 배 뒤집히는 거 순간이잖아요. 순간. 배 뒤집히는 거 순간입니다. 인생 망치는 거 순간인 거 아세요? 인생 망치는 거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분별 가지고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 그렇게 아우성칠 때 예수님은 편안하게 고물을 베고 주무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서 그래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다 보니까 구약이 갑자기 막 확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우리 성경 많이 읽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구약에 누가 떠오를까요? 그렇지 요나. 배 밑창에서 자고 있는 요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의 선주들과 선원들은 가지고 있는 막 화물들 같아 다 바다에 빠뜨려도 배가 그냥 어떻게 해요? 위험에 처했잖아요. 바람과 바다가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뭐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런데 배 밑에서는 누구가? 배 제일 밑창에서 요나가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탈 때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요 흔들리는 각도가 커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각도. 그러니까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큰 배를 타면 반드시 밑창을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인데 예수님이 탄 배는 뭐 배 밑창이니까 그러지 않는데 요나가 타는 배는 배 밑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태평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선원들이 막 깨웠잖아요.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길래 지금 잠을 자냐? 야 너도 좀 너희 신을 불러가지고 좀 이 바다 좀 잔잔케 해봐라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나를 바다에다 던져라 그랬잖아요. 요나를 던지는 순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 한마디 했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진 거예요. 예수님 바닷속에 뛰어든 것도 아닌데 요나처럼 뛰어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심청이처럼 인당수에다 심청이 빠뜨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 거를 생각하면서도 바다를 건너가자고 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이 험한 줄 압니다. 아말렉이 있는 줄도 압니다.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쓴물이 있는 마라도 압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도 뭐라고요?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가자. 여러분, 그 큰 광야도 또 인생의 황해 바람이 이는 바다도 누가 같이 가면 끝나요? 예수님이 같이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같이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지난번에 간증했던 김웅수 권사님이 그 어머님 수술실 갈 때 제가 가서 그랬던 거거든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목에 목걸이 십자가 걸어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수술실 갔다가 살아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의 길을 가다가 바람과 바다를 만나냐 주님이 함께 계실 믿으면 우리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결코 두려울 게 없는 건데 제자들 그걸 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막 물을 퍼내고, 이거 누가 퍼내? 제자들이 퍼낸 거 아니에요. 계속 물을 퍼내도 뭐라고요? 들이차는 물이 더 많으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 찾았죠. 예수님이 책임을 지고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가자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라도 야 미안하다, 야 내가 이렇게 바다에 바람이 부는 줄 몰랐네. 내일 가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제자들이 미안해. 사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그래서 선생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좀 기다렸다 하시지. 막 여러분이 얘기하면 미안해, 내가 판단력이 부족했어요. 난 바람이 부는 줄 몰랐어요. 그 성도가 그렇게 떠나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 내가 바른 말 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했잖아. 이놈들 했어요. 사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냐? 생떼를 쓰거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시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책망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요, 파도가 몰아치고 광풍이 덮쳐왔을 때 그들이 뭐라고요? 이 정도쯤 나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어. 왜? 바다 전문가 베드로니까, 바다 전문가 요한이니까 막 우리끼리 해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오늘 운영위원 했던 게 그거예요. 신목사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할 만해 했는데 안 되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사실 그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 깨웁시다. 빨리 같이 가서 김집사님 예수님 깨웁시다. 이집사님 예수님 깨웁시다. 막 김권사님 우리 예수님 깨우러 갑시다. 막 이 얘기한 게 운영위원회의 사실은요. 예수님을 깨워라. 막. 한번 이렇게 봐요. 이렇게. 예수님을 깨워라. 시작.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을 깨워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깨워라. 예수님을 깨워야 돼. 예수님을 안 깨우면 해답이 없어요. 배는 잠기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야 보호하니까 잠기게 하겠습니까마는, 근데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이놈아, 너가 물 퍼내기 전에 나를 깨웠어야지. 또 하나는 이놈아, 내가 있는데 이 배가 무슨 문제가 있겠냐, 걱정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없고 해볼 거 다 해본 다음에 예수님 찾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안 돼요. 제자들이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적한 거거든요. 안 돼요. 풍랑 앞에서 제자들의 형편은요, 참으로요, 부족한 것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이렇게 말하면 영적으로 형편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에 계속적으로 기적들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문제의 해결자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자꾸 잊어요. 옛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런 새끼야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 그렇게 자꾸 까먹게. 여러분, 까마귀 고기 먹으면 까먹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까마귀는 억울해. 이름이 까마귀인 거지 뭐 까먹는다고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새인데, 길조 까마귀인데. 그런데 그렇게도 말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 자꾸 까먹어요. 잊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지금 주무신 거예요. 성령이 주무시고 계시다 그랬으니까. 잠자면서도 우리 들을 거 다 듣는 거 있잖아요. 특히 어떤 때 잘 듣습니까? 나 빼놓고 먹을 때. 어려서 나 빼놓고 먹을 때는 자면서도 갑자기 부시럭 소리만 나도 그냥 벌떡벌떡 잠이 깨는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아버지를 챙겨줄 때, 아들들이 다 잘 때 아버지 챙겨준다고 엄마가 그럴 때 금방 깨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자면서도 깬 척 안 하죠. 그냥 자는 척 그대로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다 잠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무시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계시면 안전하다. 할렐루야. 이걸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안전하다. 오죽했으면 우리 70년대 80년대 많이 불렀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왜? 불 속에 들어가도 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니까.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잘 알면서 그건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리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더 새롭게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풍랑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으라는 영적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갖다가 더 크게 확 드러내는 거예요. 더 드러내. 왜? 뭐가 예수님이 드러나냐? 예수님이 야 바람과 바다도 말했더니 순종하는다.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라고? 그분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의 창조주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잠도 설치고 사시나무 듯이 떨고 막.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떨 때는 어디서 떨어야 되는지 아세요? 죄 앞에서 떨어야 돼요. 죄는 멀리 해야 될 거니까. 그 외에는 안 돼요. 절대로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막 자기들이 물 퍼내지 않고 그냥 바람이 불 때 예수님 바람과 바다를 좀 꾸짖어 주세요 하면서 좀 더 일찍 깨웠더라면 괜히 생고생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찾으니까 생고생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나 혼자 생고생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부모만 생고생 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늙더라도 예수님을 찾아라. 할렐루야. 늙더라도 예수님을 찾아라. 늙더라도 예수님을 찾아라.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여러분 똑같아요. 집사님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야 살다가 힘들면 엄마 찾아 말해야 돼. 아빠도 마찬가지. 너 어떤 경우든지 문제가 생기면 아빠 찾아라 얘기해 줘야 돼요. 아멘. 이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러셔야 됩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한다고 할 때는 목사님 찾는데 이혼한다고 할 때 목사님 안 찾더라고. 이혼할 때도요 목사님 찾아서 이혼 선언식을 하고 이혼을 했든지 말든지 해야 돼.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무 세속으로 충만한 거예요. 너무 세속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막 길을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남자들 뭐라 그랬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운전 중에 제가 선포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말이기도 한데 죄송합니다. 조광지쳐 버린 놈 치고 잘 되는 놈 없다. 제가 그걸 깨닫게 해줬어야 되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 많은 가정들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가 크면 예수님을 찾아라. 빠를수록 좋다. 빠를수록 좋다. 저도 그래 우리 하은이 하영이한테도 제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해. 야 너가 문제가 생기면 아빠를 얼른 찾아. 어떤 문제가 생기든 아빠랑 말해야 돼. 왜?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다가 더 큰 늪에 빠지거든요.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풍랑을 만난 사람은요 총각 시간을 다투는 그런 순간순간인데 뭐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가 해결하려고 물을 퍼냅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 할 줄 몰라요, 솔직히. 심폐소생술이라는 게 있어요. 숨이 멎어 있는 사람한테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흉부 압박 상지 거상법 뭐 또 등등 여러 가지 구강대 구강법, 구강대 비방법, 비강대 뭐 구강법 하면서 막 하는 압박술이 있어요. 뭐 구강대 구강 뽀뽀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는 거고, 구강대 비방법은 뭐냐면 코 빗자 써가지고 코에다가 막 바람 넣어가지고 심장 이렇게 오고 막 압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그 황금기라고 말하는 그 찰나가 있어요. 골든 타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요새 곳곳에다 심폐소생기 막 두잖아요. 전철 이래도 보니까 또 전철역 이런 데도 보니까 심폐소생기가 막 있더라고요. 큰 건물에도 막 있어요, 요새는요. 그러면 막 누가 심장이 멈추면 얼른 그거 갖다가 막 가슴에 대고 팍 튀고 팍 튀고 팍 튀기면 심장이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그리고는 푹 한다니까요. 막 그 물에 빠진 사람 막 눌러대면 막 입에서 물이 막 토해서 나오면 사는 건데 안 나오면 죽는 거니까.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빠를수록 좋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뇌졸중 환자 마찬가지. 그러니까 똑똑한 아들들은 뇌졸중 환자 부모들 살립니다. 근데 어리석을 미련한 아들 딸들은요, 엄마가 지금 뇌졸중에 걸렸는지 뭐지 구별 못하다가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떨고, 말은 안 되고, 입은 돌아가고 막. 근데 이게 몇 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내에 의사가 처방하면 금방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을 놓쳐가지고 아주 그냥 산송약처럼 침상에 누워있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골든타임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문제 해결이 언제 좋으냐? 빠를수록 좋다. 뭐가 좋으냐? 예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갖다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여유롭게 주무시고 계신데 안절부절하는 건 제자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있는 거예요. 문제를 낸 사람이요, 여유가 있죠. 문제 낸 사람이 그 문제 답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거든요. 저희 동서가 퀴즈사랑 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대박이 나고 있어요. 보니까 아마 아주 인터넷 유튜브로 하는데 막 회원도 쭉쭉 막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 내는 우리 처남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문제 푸는 사람은 뭐지 막 머리 돌리는 거죠. 여러분, 광풍을 일으키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걸 잠잠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결 키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만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게 된 위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꾸짖고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 바다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파도가 일게 하는 바람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요, 이제는 누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아까는 바람과 바다가 두려움이었어요. 지금은 바람과 바다는 문제 없었어.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는 언제나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인다 그랬어요. 거친 풍랑 없이 사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겠고, 누가 아들 잃고 싶어서 아들 잃겠고, 누가 장애인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고 싶은 사람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위로하고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냐라고 하면서 노래하면서 그냥 한때 제가 많이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왜 나한테만 하필이면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우리 교회만 이렇게 어렵냐 막 이렇게 말하고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그런 거야.
사역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야. 시험은 어렵게 돼 있는데 그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사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그것을 너무 쉽게 잊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니까 풍랑이 두려운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풍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포항을 덮치는 파도 힘남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 몇 명이 죽어나갈 줄이나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포항 훨씬 전에 저 제주도 아래쪽에서부터 이미 오키나와에서부터 풍랑 힘남로가 옵니다. 무서운 바람이 붑니다 할 때 다들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괜찮을 거야, 우리 차는 괜찮을 거야,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포항을 지나간다 해도 포항이 우리 아파트의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 우리 남편을 잃고 우리 아들 딸들을 잃을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돼? 여전히 바람과 파도는 포항 일대가 다 타격했고 지금 또다시 그런 파도가 또 풍랑이 포항 앞바다를 향해서 조금씩 다가서고 있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고요, 바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저한테 예전에 내가 사랑하는 남편 보내고 한국에 왔더니 이놈 자식들이 나만 두고 다 떠났다고 이런 얘기도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김여진 집사님, 그죠? 순매 남은 끌어다 놓고 지는 떠나버렸다고. 떠나더라고 인생은. 그럼 누군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게 바다의 인생. 파도를 한 번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긴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큰 바람이 언제든지 다시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도. 왜냐하면 물고기 입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였던 게, 물고기 입에 들어가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물고기 입에 들어가니까는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인생의 풍랑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으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적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바로 우리 주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시인 것이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해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해결하려다 결국은요,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커져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사실은 그것조차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는 순간에 문제는 해결되고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큰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성남 수진교회라는 데를 다녔었는데 성남 수진교회에 김동인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요. 걔는 놀아도 이 상식 백과를 갖다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책 안에 있는 문제를 내면서 퀴즈놀이 하면서 놀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노래도 잘하고. 근데 이 친구 부모는요,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누나들도 믿음이 너무 좋아요. 결국 어떤 모습이냐, 이 아들이 친구 동인이가 잘 되더라고요. 오륜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오륜교회 인근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친구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반면에요, 그러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세상 노름에 취한 어떤 친구들은요, 이미 벌써 땅에서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린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신앙의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제 친구 아버지 한 분은 복덕방을 했는데 아주 복덕방 하니까 뭐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요, 아들들이 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형은 장애를 입고 어떤 형은 결혼했는데 이혼당하고, 제 친구는 평생을 결혼도 못하고 나이 60 환갑이 다 됐는데도 자기가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처참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 얘기하면은 재웅아, 너 예수님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너가 그냥 오면 내가 소고기 사줄게. 근데 그냥 와서 고기만 먹고 가지 절대로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제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호레비 집 냄새 나는 거 아시나요? 차가 2대예요. 차 한 대 사가지고 낚시하러 돌아다닌다고 아주 캠핑카로 개조해가지고 스타렉스 갖다 사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이 친구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나 혼자 벌어서 혼자 부어라 먹어라 마셔라 하면서 지내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간의 고난과 힘의 경고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씀이 있지만 고통과 애통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향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을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의 메시지는 뭡니까? 이놈아, 나는 땅에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난 천상의 모든 세계에서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조청자 주관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 바람과 바다가 잠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므로 우리 구해야 됩니다. 빨리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을 깨울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구할 때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개입하셔서 내 인생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풍랑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주님, 바람 좀 제발 책임져 주세요. 주님, 풍랑 좀 제발 책임져 주세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딸 좀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안 되잖아요. 남편. 하나님, 내 남편 책임져 주세요. 그럼요, 훗날 우리가 천국 간 이후로라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들이 훗날에 천국에서 엄마, 내가 엄마 죽고 난 다음에 예수 믿었잖아. 더 빨리 믿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딸들 차 타고 교회 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그래도 어떻게 천국만 오면 감사하지. 지옥 안 가고. 지금이에요. 인생의 풍랑의 바람이 불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깃들이기를 원하고 예수님 여러분 가정의 주인공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풍랑을 이기는 모든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매우 위급한 상황,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찾는 시간을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보다 더 빨리 주님을 찾는 내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앞장세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시련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유? 뭐라고요? 예수님을 찾으라. 내가 너의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해 주겠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흔들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 흔들림에서 언제든지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